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7절 본문으로 제목은 깊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 깊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깊은 고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인격도 만들어지고 성품도 만들어지고 능력도 만들어지는 것은 깊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아버지 손정인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돌면서 공을 차고 가야 돼 있습니다.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다시 출발을 하도록 이렇게 깊은 훈련을 통해서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고난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훈련이 없으면 인격도 언어도 태도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방위 출신하고 현역 출신하고 태도 걷는 것도 보면은 다릅니다. 군인이라고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라도 육사 출신들은 태도 눈빛도 다릅니다. 삼촌을 만났지만은 제 모습에 삼촌은 육사 출신 같은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표정이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눈동자, 태도, 자세를 보면은 육사 출신이에요. 남주원 우리 사모가 그런데 육사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도는 분명히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깊은 훈련과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그 자세가 꽃이 핍니다. 향내가 납니다. 깊은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자세도 태도도 만들어줄 수 없고 그 사람의 인격도 바랄 수 없고 성품도 좋은 성품도 바라지 않고 악독만 바라고 악한 말만 남발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물며 한낱 꽃도 깊은 연단 속에서 꽃을 핍니다. 소라는 겨울에 피는 소라입니다. 이 소라는 우리 교회 앞에 탁자 위에 올려놨지만은 추운 겨울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그 고난 속에서 이 소라가 꽃을 피고 우리를 반기고 내가 살아났다고 내가 꽃을 핀다고 내가 향내를 낸다라고 와서 나를 반겨주라 나를 맡아주라 나를 품어주라고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 소라가 탁자 위에서 저를 부릅니다. 그 꽃을 고난에서 피어난 그 꽃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고 그래 소라야 너는 고난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 향을 내는구나 아름다운 자세를 나타내는구나 나도 너처럼 연단 속에서 영성을 빌리라 사랑을 피리라 충만한 은혜를 희락으로 춤을 추리라고 저는 서울아와 대화를 하고 아침부터 일터를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주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쓰려서 진주 속에 진주의 액을 품어내면은 이 조개는 진주를 모래를 품고 쓰라는 액을 품어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냅니다. 그냥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깊은 고난의 훈련 속에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은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진리,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단과 타협하지 않고 악을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달아보고 훈련하고 연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구물로 묶습니다. 세상은 구물로 우리를 목에 감고 술집으로 끌고 가고 세상은 우리를 목에 그물을 걸고 탐욕으로 끌고 가고 세상은 그물로 우리를 목을 물고 세상 욕망으로 질질 끌고 깊은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기물에 거북이가 걸렸습니다. 거북이가 바다 깊이 헤엄치고 가다가 사람들이 친 그물에 걸려가지고 목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받고 누구 하나 이 거북이를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배를 몰고 가는데 상어가
막 거북이를 뒤에서 밀고 배 쪽으로 향해서 막 밀어옵니다. 배에 있는 선장은 놀랍니다. 우리는 큰일 났다. 상어가 우리를 배를 덮친다. 근데 바로 앞에 왔는데 상어가 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북이를 가판 위에다가 밀어서 올려버립니다. 선장이 보니까 거북이의 목에 그물이 걸려가지고 목이 잘라질 지경이에요. 고통스러운 거, 피가 질질 흐르는 거예요. 아, 상어가 거북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밀었구나. 선장은 칼을 빼서 목에 있는 그물을 다 뜯어버립니다. 풀어줍니다. 이 거북이는 깊은 바닷속에서 고난 속에서 큰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 상어가 도와줌으로 배에 선장을 만나서 목에 사망의 그물이 끊어지고 절망의 그물이 끊어지고 죽음의 그물이 끊어져서 선장을 만남으로 다시 해방을 받고 바닷속으로 헤엄쳐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에 미움의 그물이 걸려 있습니까? 탐욕의 그물이 걸려져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그물이 걸려서 우리가 목이 잘릴 지경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망의 그물을 끊어줍니다. 절망의 그물을 우리를 끊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랑에 빠져 죽어갈지라도 깊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사망의 그물을 끊어줍니다. 사망의 질병에 빠져 죽어갈지라도 깊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비난 풍랑에 빠져서 갈라져 죽어갈지라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은 관계가 살아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가 깊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주님은 변화되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날마다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의 길, 눈물의 길, 고통의 길을 가야 돼? 저도 많은 세월을 예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오다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깊은 고난의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바람을 몰아쳐도 깊은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낙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의 얼매고 허물들을 하나님은 다 벗겨줍니다. 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성리의 길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세상 구물이 우리를 목에 걸고 절망으로 끌고 갈지라도 세상의 비난의 구물이 우리를 슬픔으로 우리를 끌고 갈지라도 질병의 구물이 우리를 고통으로 신음하게 할지라도 깊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면은 때가 되면 내 딸하고 치료의 손길을 예수님이 베풀어 줍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 최후의 고난 속에서 신음할지라도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최후의 고난을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올 그날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깊은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찾아오는 그날이 옵니다. 천주영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과 교책교회도 했고 태국 선교사로도 갔다 왔는데 어느 것 하나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빚을 졌습니다. 교회도 월세도 밀렸고 쫓겨났고 지하의 단칸방에서 2살 아이와 먹을 것도 없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빚이 있게 지고 살 수가 없고 교회도 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도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고 기도원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아내가 죽어가면 내 아들이 2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사망의 군무를 하나님 벗겨주세요. 절망의 군무를 벗겨주세요. 부흥되지 않는 이 군무를 벗겨주세요. 풀어주세요. 기도원에서 피눈물을 기도했습니다. 이 천주영 사모님은 남편을 찾아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남편을 거기서 만납니다. 반가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 천주영 사모님도 기도원에서 그 절망으로, 채무의 절망, 먹을 것이 없는 절망, 기도원 가면 숙소비가 있습니까? 식사비가 있습니까? 부끄럽게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통곡으로 고난과 그 슬픔을 견디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데리러 왔습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리라. 내가 천국과 지옥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주님이 찾아와서 내 딸아 인내해라. 네 눈물을 내가 다 봤노라. 네 고통을 밥 먹지 못하고 지하 단칸방에서 네 2살 아들과 통곡하는 것을 나는 다 봤노라. 내가 네 인내를 아노라. 네가 견딘 것을 아노라. 나를 부인하지 않는 그 깊은 고난의 인내를 내가 보고 하늘에서 너를 데리러 왔다. 나와 너의 집을 보여주마. 천국을 향해 가자. 그리고 그 딸을 손을 잡고 주님은 천국을 가서 집을 보여줬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세상에서 방탕하고 죄짓는 선교사, 목사, 지옥에서 고통당한 것을 다 보였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깊은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뇌물로 받고, 불의로 받고, 이단에게 받고, 간음으로 받고, 이들은 다 이 깊은 고난의 인내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나를 배반하고 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너는 세상에 다시 내려가서 절대로 고난을 피하지 말라. 깊은 고난을 견디라. 예수님 나도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그 슬픔을 다 견디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 고난을 견뎌야 하느니라. 이것을 가서 세상에서 전해라 하고, 이 천주영 사모님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본 지옥과 천국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책을 보고, 사모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죽는 것,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 나의 고통입니다. 안 됩니다. 형제님, 지옥은 더 처참합니다. 이 인내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 형제님의 그 슬픈 절망을 내가 당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인내하세요. 저도 내 남편은 빚을 지고 기도원으로 도망가 버렸고, 나는 내 2살 아이를 지하 단칸방에서 먹을 것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죽고 싶은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그 고난을 압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고난 후에 주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사망을 풀어줍니다. 절망을 풀어주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다시 부어줄 겁니다. 형제님, 조금만 참으세요. 숨 끊어지고 죽고 자살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나올 수도 없는 비통한 곳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통한 내용을 저는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되는 큰 꿈을 꾸고 목회하다가 카드펫을 치고
깊은 고난에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부모의 큰 꿈을 꾸고 목회하다가 카드빚으로 채무로 깊은 고난에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혼구원의 큰 꿈을 꾸고 전도하다가 질병의 아픔을 지고 깊은 고난에 고통을 받는 전도자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를 확장하리라 하고 큰 꿈을 꾸고 선교하다가 핍박의 절망을 지고 깊은 고난에 고통을 받는 선교사 전도사들이 너무도 많고 우리도 큰 부흥을 일으키리라 전도를 하리라 선교를 하리라 꿈을 꾸고 날마다 있지만은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신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훈련받다가 큰 풍랑으로 깊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라 하고 두려워 말라고 건져주고 살려 주었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죽었구나. 간담이 높고 두려워 후두를 떨었을 때 밤 사경에 새벽 3시 6시 사경입니다. 그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처벅 걸어와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두렵지 않도록 건져주었어요. 생명을 주었어요. 능력을 주었어요.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고난 위에 주님이 찾아옵니다. 변화를 줍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고난 위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병으로 뇌경색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은 피눈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장례식장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끝나고 보니까 남편이 소천했으니까 새 목사님이 와야 되잖아요.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새 사모님이 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나가야 돼. 근데 새로 오신 분이 가지 말고 사모님 계세요. 그러는데 이 교회 사모가 둘이 있으면 됩니까? 저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떠나는데 남편 목사님이 소천할 때보다 더 슬픔이 이어졌어요. 평생을 나의 누나, 나의 언니, 오빠들보다는 더 성도들에게 시간을 주고 사랑을 주고 베풀어주고 기쁨과 슬픔과 눈물을 같이 보듬고 일생을 나눠서 그 가정들이 잘되고 구원을 받게 해준 사모님이었는데 그 가정들을 외면하고 떠나는 발걸음이 그렇게 슬프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없고 기도원에서 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잠을 자다가 주일날 예배를 어느 교회에 드리러 갔습니다. 드리러 갔는데 처음 오니까 교회 안내원들이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주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새 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모모 성도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이 성도님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러는데 사모님이 강대상이 양옆에 스크린 텔레비를 보니까 자기 얼굴이 환하게 비치더래요. 내가 사모였는데 이 교회 성도 새신자로 얼굴이 비춰진 걸 보고 평생을 그렇게 슬픈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괴로운 날, 이렇게 슬픈 날, 내가 이 교회 새신자가 되다니, 내가 사모했는데, 그러고는 그 화면을 보고 서서 피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 일생에 이런 날은 처음이다. 괴롭다, 슬프다, 통곡의 눈물을 사모님이 흘렸다고 합니다. 잘 데도 없는데 어느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 사모님 그 동네에 우리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 가서 주무세요. 그래서 주니까 가서 며칠을 살아보니까 불편해서 못 자겠더래.
남의 남편 목사님 집에 사니까 누가 오해할 수도 있고 잘 수가 없어서 그 집에서 눈물 흘리고 나와서 기도원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모님 교회에서 집을 좀 하나 사주면 안 됩니까? 도와주면 안 됩니까? 집이 2개가 있는 목사가 그 집을 주면 안 됩니까? 정말 가슴 아플 일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내가 죽기 전에 사모가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주고 살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줘야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사망보험금을 들어서라도 내 사모가 살 수 있는,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을 타서라도 살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고 이 땅을 떠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내 사모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길바닥에 쫓겨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고 깊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후에 예수님이 곧 옵니다. 깊은 고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깊은 고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고난으로 슬픕니까? 질병으로 괴롭습니까? 그 질병의 깊은 고난 후에, 핍박받는 그 깊은 핍박의 고난 후에 예수님의 회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도와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 되어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섰더라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야곱도 깊은 고난으로 밧달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와서 복을 줍니다. 요 모세도 40년 동안 깊은 고난 중에 산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 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고난 후에 주었습니다. 고난 없이는 사명을 주지도 않습니다. 다윗도 깊은 고난 후에 사울이 죽이려 할 때 14년을 들여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죽을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줬어요. 사무엘상 23장 11절에 보면 그일날 사람이 나를 그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 그가 내려오리라. 가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너를 죽이러 온다. 여기를 떠나 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난받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속에서 깊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줬어요. 살려줬어요. 타지 않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타지 않도록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엄청난 깊은 고난, 핍박, 죽음의 고통을 이긴 다음에 포문벌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불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불같은 고난을 견디면은 주님을 만납니다. 불같은 고난을 견디면은 사망에서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고난을 견디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간신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간신들이 많은 줄로 모릅니다.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단과 손잡고 불의한 자를 손잡고 의로운 자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색에 들어갈지라도 죽을지라도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난 위에 불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살려주었습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으리라. 깊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배로 영적을 험한 세상을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던 날이 주의 사랑을 불 속이라도 들어갈지라도 깊은 고난을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굴복하고 돈에게 불의하고 이단들에게 굴복하고 거짓말에게 굴복하면은 사망길 갑니다. 절망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깊은 고난을 견디고 있을 때 불 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져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도 좋은 사람 만날 줄로 믿습니다. 20살 김범수라는 학생은 불의한 형님들과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불의한 그 형님이 너 있잖아, 우리 집 와서 소기를 뿌려놓고 불질러 보험 들고 우리 아버지 죽이면 보험금이 나와. 너 불 안 질르면 너 할머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 동네 형님은 정말 우리 할머니 죽일 것 같아요. 그래 할머니 살리려고 무서워서 할머니가 죽을까봐 그 형이 시키는 대로 그 형 집에 가가지고는 소기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는 김천에 청소년 교도소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4년을 살았어요. 4년을 살고 있을 때 TV 방송국 탤런트가 그 죄인들을, 세용수들을 만나려고 찾아갑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어찌하다 이렇게 사람을 죽였느냐, 몇 년형을 받았느냐. 저는 지금 4년 받았고 앞으로도 9년을 더 받아야 합니다. 총 13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찌하다 이런 일을 터뜨렸느냐. 우리 어머니를 불을 지르지 않으면 우리 할머니를 죽인다고 하오니 우리 할머니를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인질로 끌려가듯이 제가 이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를 4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탤런트는 내가 할머니를 찾아서 모시고 올 거다. 그러고는 요양원에 찾아가는데 할머니는 걷다가 넘어져서 관절이 다쳤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할머니도 요양원의 감옥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고, 이 김범수 학생도 감옥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의 삶으로 밤잠을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의 삶으로 깊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탤런트들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아들 범수 만나러 갈 겁니까? 네, 내가 교사라도 갈 거예요. 나 최고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손주 범수입니다. 제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다음날 본고에 태워서 할머니를 김천 교도소를 모시고 도착을 합니다. 지팡이를 쥐고 범수를 찾아옵니다. 범수야 어딨냐? 할머니 왔다. 그러고는 불러도 나오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밖에 범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 제가 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죽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내가 여기 갇혀서 할머니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 고난 후에, 나의 이 연단 후에 나를, 할머니를 볼 수 있는 이 영광을 보게 한 것은 다 이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피눈물 속에서 할머니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대화를 합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고백합니다. 범수야, 네가 이 앞으로 9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내가 죽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 너무 슬프다. 고난스럽다. 그러니까 범수는 또 엉엉 통곡을 하고 옵니다. 저는 어제 세탁하다가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사모도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어? 목사님 이 영상을 보는데 이 할머니가 죽어도 찾아올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 할머니는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아들도 죽었죠. 있는 혈육이라고는 이 손주 범수밖에 없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이 할머니를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이 범수의 소원을 들어서 탤런트들은 이 할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처럼 보여줄 때 범수는 통곡하고 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살아계세요. 내가 할머니 모시러 가겠습니다. 할머니 돌볼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기운 내세요. 할머니 건강하셔야죠. 그러는 할머니를 보내주면서 사망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할머니 뒷모습을 보고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깊은 연단 속에서 부모를 만날 날이 옵니다. 사랑으로 안겨지는, 축복으로 안겨주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너에게 물권을 주리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뻗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멀어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가 기쁜 고난에 빠져서 신음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에 은혜를 보면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보게 될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깊은 고난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고 회복될 그날을 주의 얼굴을 바라볼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만나게 해줍니다. 신음하는 내 자녀들, 신음하는 내 종을 고치려고 천사를 보내줍니다. 주의 얼굴을 보여주게 합니다. 저는 일산에서 5년 동안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을 때 모기 한 방에 말라리아 걸린지도 모르고 몸살약만 45일 동안 먹고 끙끙 앓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말라리아처럼 아픈 병이 없습니다. 쥐를 한 마리 바닥에 때리 죽이면 달달달 떨다 죽듯이 말라리아 걸리면 달달달 떱니다. 아무리 뜨거운 방에 아무리 태양빛을 받아도 벌벌벌 떱니다. 제가 그 고통 중에서 45일 동안 끙끙 앓고 방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아프고 배가 고파서 눈을 떴는데 2m 큰 천사가 나를 내려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서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그 절망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했기 때문에 저는 살아났던 겁니다. 그 기쁜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얼굴을 기다릴 때 보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의 제자들아, 나의 백성들아, 왜 풍랑에 좌절하고 두려워하냐.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너희의 절망, 너희의 고통, 두려움을 내가 물리쳐주리라. 내니 안심하지 마라. 질병으로 안병으로 신음하는 최고의 고통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나타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의로운 손으로 질병을 씻겨주고 사망을 씻겨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회복해주리라. 오늘 하나님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절망과 놀라움을 이깁니다. 죽음에서 붙잡아 줄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지라도 쓰나미로 우리를 밀어버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희민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지진으로 무너질지라도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평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연단은 필요합니다. 연단 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연단 후에 칭찬을 받습니다.
연단 후에 아름다운 작품, 연단 후에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는 그냥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길수야 소 끄시렁국 만들어 왔다. 소 멍에다 메고 신장로를 몇 바퀴를 좀 돌고 와라. 그래서 저는 멍에를 소에다 메우고 끄시렁국 위에 지가 탑니다. 바퀴도 없습니다. 길바닥에서 질질 소는 끌고 갑니다. 저는 소를 뒤에서 깨피로 막 칩니다. 앞으로 가, 자로 가지 말고 힘내. 그러고는 연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저는 채찍으로 소를 몇 바퀴를 돌면서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로 갔다 뒤로 갔다 뛰다가 막 난리 칩니다. 그러나 저는 깨피를 당기면서 훈련을 시키면 이 소는 어느새 시시렁굴을 잘 끌고 잘 걸어갑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소를 끌고, 아버지 이제는 이 소가 끄시렁굴을 잘 끌고 갑니다. 밭에 가서 이제 쟁기질 해보시오. 그래 소를 끌고 밭으로 갑니다. 길수야 따라와라. 내가 쟁기질을 가르쳐 줄게. 멍에를 끼워라. 저는 멍에를 끼고 아버지는 쟁기를 땅에다가 쟁기 보신을 딱 박습니다. 이리야 하고 딱 치면 처음에는 소가 좌로 우로 갑니다. 아버지는 꽃피를 당기고 바로 가라고 자라 우라 그러면 우측으로 자라 하면 자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쟁기를 꼽아서 소가 밭을 잘 갑니다. 한 바퀴 돌아오면 너도 한번 해봐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땅을 딱 쟁기를 땅에 밀고 이래 그러니까 소가 밭을 얼마나 잘 간 줄 모릅니다. 이 소는 훈련과 연단 속에서 밭을 너무나 잘 갈고 거기다 고구마를 심고 열매를 맺혀서 맛있게 먹고 저는 그 고구마 순을 다 잘라가지고 창고에다 쟁여 놓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소죽을 끓여가지고는 이 소가 땅을 팠던 그 감자 순으로 고구마 순으로 여문을 해주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이 소는 내 얼굴을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훈련 속에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영의 양식 선물 축복을 하나님이 소에 끓여서 여물을 끓여서 소에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진리의 솥에서 나오는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 이 고난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후에 하나님은 평강의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희락의 찬양으로 우리에게 연단 후에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연단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연단이 통과된 후에 하나님 만납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주를 보라 고난이 여에게라 고난이 여에게라 주님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너를 단련하시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온다네. 깊은 고난 후에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질병의 깊은 고난 후에 연단의 깊은 고난 후에 미움과 정죄로 거짓으로 우리를 의미하는 깊은 고난 후에 견디고 참을 때 예수님은 깊은 고난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내 종아 염려하지 말라고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깊은 고난 후에, 깊은 연단 후에 천국 같은 믿음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 욥도 깊은 고난 후에 천국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고 욥을 찾아와 싸우니 우리에게도 깊은 비난의 고난, 깊은 질병의 고난, 깊은 채무의 카드의 고난 후에 주님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하여 주옵소서. 집에서도 아프고 걸어가도 아프고 밥을 먹어도 아픈 우리 이모님 연단 깊은 속에서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희락의 영을 주시고 기쁨의 영을 주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성래 어머니 장모님에게도 허리 통증, 채무의 고통, 압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압류에 간 악한 자들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동거하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더 큰 감격의 눈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예비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말세를 깨우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재림을 준비하는 새 기능력교회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풍랑이 밀고 옵니다. 아버지, 고난을 밀고 옵니다. 아버지, 주여, 지진해일이 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잠들어 불임의 인생과 악인들과 손을 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짐승표 영영육을 받으면 지옥에 가는데 우리 새능력교회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는 한 성도도 짐승의 표 아버지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세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게 해서 말씀을 위해서 피난처를 준비하고 쌀과 꿀과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금에 기도합니다. 제병문 큰아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 장모님도 돌아오며 제윤씨 아버지 성도는 이성래 성도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는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김지원이 지연이도 돌아올 수 있도록, 김보석도 아버지 최미경 처제도 암병을 치료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성업 이모님도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민기, 민식이, 민숙이 자녀들을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재미진 처제 아버지 정용 동생도 돌아오며 아버지 석원이, 아버지 석연이, 시원이, 승원이, 승호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대강이, 강수, 민규 아버지 돌아오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영이, 성년이도 아버지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허영 성도, 거주 혹은 어머니 박은미도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강삼씨, 김재수 어르신도, 회주 이선희, 희연이 자녀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앙인들 사장님도 기도하니 허리를 다 고쳐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유한일 장로님도 도와주시고 새이름교회 아버지 유영웅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새 능력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박종상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로 도와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 모든 목사님, 집사님, 기도하는 생명력 길을 위해서 선교하고 돕는 손길에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광세 집사님, 선교사님도 도와주시고 지난번에도 100만원을 교회를 위해서 후원했습니다. 가정에 하는 손길에 놀라운 복을 주옵소서. 이광세 집사님 도와주세요. 부흥케 하옵소서. 자녀들이 형통하고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유길순 목사님도 아버지 부흥케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모든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헌신하는 선교하고 봉사하는 기도하는 새능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머리에 가정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지키다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지혜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우릴 통해 펼치신다. 예매돔 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팔로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곳에가.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울 날이 곧 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세요.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